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주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뒤 있는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미지근한 교회. 네 번째 시간. 예, 미지근한 교회 이 말은 뭐냐 하면 미지근한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럼 우리 스스로는 나는 미지근한 성도예요. 나는 열정이 있는 성도예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예, 뭐 앞에 전하는 사람은 두 번째 쳐놓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냥 사용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너희들을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어떤지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종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냐 안 입을 거냐. 아멘.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럼 미지근한 성도, 미지근한 교회는 왜 미지근할까? 왜 미지근하겠어요? 예, 피가 식어가지고 그럴까요? 피가 식으면 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직 피가 따뜻하잖아요. 그럼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보면 첫째,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다. 충성된 분.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더라? 충성된 분이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뭐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 뭐하더라? 충성된 분이더라. 우리가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충성 안 하고 있다. 충성도 안 하면서 예를 들면 이래요.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충성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과장 안 된다, 팀장 안 된다, 부장 안 된다, 임원 안 시킨다. 막 입이 돼지입처럼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충성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도 안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멘이시오.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요.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순종이고 아멘이 복종이에요. 아멘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까지 하셨더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예. 그런데 우리는 예해요, 안 해요? 안 해. 뭐 이래 해도 괜찮고 저래 해도 괜찮아도 이렇게 합시다. 아이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할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 우리 열심히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때 내 바빠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금요일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합시다. 그날은 금요일 날은 그 뭐랄까 뭐 텔레비 9시에 재미있는 그 노래 나온다고 노래.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는 중요한 그 배우 봐야 된다고 배우 노래 가수 봐야 된다고. 이런단 말이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방법으로 달려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육신으로 달려가고 자기를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상적으로는 참 부자인데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30년 전이죠. 벌써 28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테레비를 42인치를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때 한국에서 주로 제일 막 엄청나게 큰 테레비래야 29인치였거든요. 42인치를 가져오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제 그걸 팔라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세금에라도 좀 보탤까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요새 42인치가 커요, 작아요? 요새는 집에 가보면 집마다 뭐 보통 70인치 어떤 집에는 막 그냥 벽에 전체가 테레비예요. 그냥 한 80인치, 90인치 우리 교회 것보다도 더 큰 게 막 붙어 있어요. 집마다. 부자예요. 지금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부자예요. 그때 막 조만한 것 갖다 놓고도 저희들 옛날에 그 금성에서 나온 거 이렇게 미닫이 문 있는 거, 네 다리 발리 있는 거, 흑백 테레비 그거 보고 컸거든요. 동네에 한 대밖에 없으면 그 집에 다 모여가지고 타잔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부자인데 세상적으로는 부자인데 세상에는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너 공고한 사람이다. 첫째, 영적으로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뭐하고? 가련하다. 가련.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냐고 네가 열심히 네 혼자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 않냐. 그게 뭐예요? 그 가련한 거다. 가련한 거.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영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네 번째 너는 눈먼 자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 그래요?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너가 뭘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 따라합시다. 세마포. 세마포.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너 세마포 옷을 안 입었어.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벌거벗은 옷을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봉사예요, 봉사. 자,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어운 집사는 모를 것 같아요. 배틀 알아요, 배틀? 배틀 알아요?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김영선 사모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배틀 배북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한번 툭 던지면 줄이 이렇게 실이 가요. 거기다 발로 한번 툭 밟으면 이게 또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래서 한 번 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치고 이렇게 짜야 돼요.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 앞집에서 할머니가 그걸 배틀을 짜고 있는 거예요. 매일 짜는 거예요. 예, 학교 갈 때 보면 그 집에 이제 누나가 있는데 그 집에 누나가 맨날 내 가방 들어줘.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내 가방 들어주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학교 이제 걸어가면 바람 부면 내 가방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막아줘. 딸은 찬바람 쐰다고. 그 집 누나 동생이 이제 이름이 후불이에요, 후불이. 후불이는 이름 뭐냐면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은 불알 찾는 태어나라 해가지고 후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침을 먹고 가면서 이름 불러요. 후불아 학교 가자 그러면 아직 밥 먹는다 그러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배틀 막 어두컴컴한데 그 배틀에 할아버니 앉아 있는데 그 옆에서 이 보리밥에 감자 넣은 밥을 이제 먹어요. 그런데 맨날 그 배틀 가지고 그렇게 짜도 옷이 시원찮아.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고생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 고생해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늘나라 가면 내가 보기에는 하늘나라 가면 훌떡 벗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왜? 아무리 주님 섬기자고 봉사하자 그러고 해도 안 하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여기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님 열심히 섬겨야 그것이 하늘나라 재료가 돼가지고 벽돌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지고 기와장이 되어지고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겨야 그것이 하늘나라의 우리의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주님 섬기려고 그래요? 안 섬기려고 그래요? 안 섬기려고 그래요. 와서 그냥 다 뭐냐면 숟가락도 들고 숟가락을 들고 오지도 않아. 옛날 거지들은요 자기 숟가락은 들고 다녀요. 아니 자기 숟가락은 들고 다니는데 깡통은 두째 쳐놓고 거지들이야 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저기서 밥 주워온 거 다 가져와가지고 비빔밥이 거지들 밥이에요. 처음에 원래 우리 비빔밥 다 좋아하지만 비빔밥이 이게 거지밥이에요. 죽밥. 이 집에서 저 집에서 반찬 이 반찬 저 반찬 다 모아 가져와가지고 이딴한 냄비에다가 집어넣고 막 비벼가지고 먹으면 거기 전부 다 뒷주머니에서 자기 숟가락 꺼내. 무슨 부엌이 있어가지고 숟가락 씻어놓고 숟가락통에 있다가 그 밥 먹을 때 전부 자기 숟가락 자기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들이. 최소한 거지들도 뭘 가지고 다니더라? 자기 숟가락은 가지고 다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성도들은요.
숟가락도 안 가지고 다녀. 숟가락도 다 준비해 놓으라고. 다 준비해 놨어. 제발 먹고 가라 그래도 안 먹고 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냐면 너 눈먼 자요, 헐거벗은 자요, 가난한 자요,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서 거지다 거지.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애써야 뭐가 되는데 하늘나라고 전부 공짜 안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너가 한 행동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성도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래자 그래도 안 하고 저래자 그래도 안 하고 뭐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해놓으면 고마워할 줄도 몰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 주일날 식사하면 구역별로 준비하잖아요. 그럼 그 구역별로 준비한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럼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도 없어요.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면 식사를 준비를 안 하고 컵라면을 먹고 국수를 먹는다 그래도 누군가가 물을 끓이고 김치를 썰어 놓고 밥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오늘 국수야? 안 먹고 집에 갈래? 막 이건 내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도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이상한 풍조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신앙의 벌레가 너무너무 다 먹어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몰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냥 미지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말로 하면 신앙으로 표현하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냥 영이 죽은 거예요.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이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금을 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사라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 금이 비싼 금이 몇 K예요? 24K잖아요. 예? 순금이 24K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구리 같은 게 섞여지면 이제 18K고 여기다가 더 섞여지면 이제 14K고 해가지고 나중에 팔 때는 이런 것들은 돈도 잘 안 돼.
살 때는 비싼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금을 살아. 우리의 믿음. 쉽게 말하면 순수한 믿음을 살아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은 이것저것 들어가면 돼, 안 돼요? 굴이 들어가고 막 이 동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나비 들어가고 이거 하고 하면 14K, 18K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의 관점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면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참 많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는 뭐 주의 종들도 그다음에 권사들도 장로들도 뭐 전도사들도 뭐 사모들도 뭐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 물들어요. 자,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가졌어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그대로 말씀에서 순종,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순종, 복음. 이걸 그대로 믿어. 무슨 말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수한 믿음 그냥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정말로 이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믿음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들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에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어, 병이.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 아니 사도라 그러고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도 어떻게 지병도 못 고치고 저렇게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보기 싫어 꼴불견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냥 시험거리. 주의 종이 뭐가 된 거예요? 주의 종이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예? 못하잖아. 이게 상식이에요.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해도 시험거리야. 그런데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해도 시험거리였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시험거리로 보여진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대우를 한 거예요. 아니 시험거리인데 시험거리를 안 보여. 순수한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시험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눈을 빼어줄 수 있으면 빼어주길 정도로 그 정도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대. 그래서 이들이 세마포 옷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을 초창기. 그런데 중요한 게 나중에 이들이 신앙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 여기 누가 왔냐면 지식인들, 유대 지식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쳐 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순수한 믿음에 순수한 복음에 뭐가 들어가 버렸어요? 율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율법, 지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다 이들은 신앙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 책망하여 너의 그 순수한 믿음, 복음, 그거 어디 갔냐? 그것도 어디 갔냐? 그거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어느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가 되었대. 그러니 이제는 더 너희들은 다시 이 육체를 버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게 둘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너희들 이때는 이 열매를 맺고 잘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돼버렸냐. 우리가 살다 보면 과일나무를 심다가 해서 보면 작년에 과일나무가 잘 달렸어요. 근데 올해는 병이 들어서 다 망쳐버렸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전에는 그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 지식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병이 들어가가지고 육체로 타락해버려요.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 서신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의 순수함 가지고 믿음으로 막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다가 복을 받다가 성경 좀 말고 뭐 좀 말고 나고 다음엔 이 지식이라는 것 이게 들어가가지고 신앙의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평가하고 저것도 평가하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막 이 나리를 피우는 누구처럼 책망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랬던 바리새인의 길을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하나요? 절대로 아멘이 안 나오죠. 절대로 뭐예요? 충성을 안 하죠. 충성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건데 절대로 안 내놓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불에 들어가서 다 녹여야 되거든요. 이 금 있잖아요. 이 금 24K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돌멩이를 부셔가지고 끓여야 돼요. 근데 끓이는데 몇 도? 1800도로 끓여야 돼요. 1800도로 끓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끄집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뭐 돌멩이든 뭐든 불순물들이 다 막 그냥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다 녹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녹아지기 위해서는 이 불로 연단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도 죽으라고 하고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주고 저런 어려움도 주고 자식을 통해서도 어려움 주고 남편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주고 직장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질병의 어려움도 주고 이 수많은 막 그냥 우리를 막 그냥 녹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햇빛 뜨거움에 고통도 당하고 바닥의 뜨거움도 당하고 불뱀도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고 돌고 막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순수한 믿음으로 딱 무장됐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찌뿌듯한데 수요일 교회 갈까 말까. 그리고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권오은 집사. 그거 뭐 불로 연단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찌뿌듯하니까 가야지 그래야. 오늘 저녁 안 먹었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 불로 연단에 막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나가서 내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이기지 아니하고 막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사람마다 유혹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운동을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을 이렇게 텔레비를 봐도 운동을 봐도 거의 축구밖에 안 봐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많이 봤거든요. 뭐 올림픽 할 때 100m 뛰는 것도 보고 마라톤도 한번 보고 또 제가 우리 학교가 또 농구를 잘했기 때문에 농구도 또 보고 뭐 그다음에 야구도 옛날에는 또 이 유중일이를 좋아해 가지고 또 야구도 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 별로 지금은 거의 축구밖에 안 보는데 축구도 요새는 뭐냐면 그 전반전 후반전 다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그것만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축구를 보고 싶어 하는 팀도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요새 이제 들어가 있는 이강인이가 가 있는 PSG, 프랑스의 PSG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미넨 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손흥민이가 뛰는 토트넘이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팀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데 보면 뭐가 아니면 막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한 5%, 10% 정도 유혹이 올 때가 있어. 5%, 10% 유혹이 올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봐요. 예를 들면 새벽 5시에 축구를 해. 아니 새벽 5시에 축구 많이 해요. 그러면 새벽 5시에 축구를 하면 새벽 예배 30분 드리고 그리고 기도 조금 하고 가면 6시부터 후반전을 볼 수가 있어. 그 전반전은 안 봐도 후반전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살짝씩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살짝씩 유혹이 와도 한 번도 거기에 넘어가 본 적은 없어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이제 운동하러 가거든요. 아침에 이제 축구하러 운동하러 화요일 날 가는데 월요일 날 제가 운동하러 일찍 가는 바람에 새벽에 기도 끝나고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있던 기도도 또 제대로 못하고 또 6시 반 넘어서 한 6시 한 40분쯤 일어나가지고 6시 40분, 그 6시 40분에 일어나도 아침에 강대상에서 한 1시간 10분 정도는 앉아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래. 어제는 농땡이를 부렸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월요일날 농땡이를 부렸으니까 어제는 아예 마음 접었어요. 아니 운동하러 안 갔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게 많고 뭐냐면 우리에게 당기는 게 있는데 우리 유혹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번마다 이겨도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28K다 불로 연단한 금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즉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은 정말로 그냥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좌절하지 않고 이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불로 연단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런 믿음이에요.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내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손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손이 뜨뜻하다 그럴까요? 손이 익고 타가지고 막 정말 미치고 팔짝 뛰잖아요. 그런 연단을 가지고 불같은 연단이다. 우리 길춘희 집사님도 그런 연단 옛날에 있지 않았겠어요? 예, 우리 삶 속에 그런 정말로 여자들은 집 나가고 그냥 집 나가는 정도가 아니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이제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의 어려움이 다 살아가면서 근데 그때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시간만 때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요. 아멘. 그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불로 연단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찬송하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그러면서 훈련되어져야 그 속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뭐 해라? 벗게 해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수치를 흰옷이 뭐예요? 세마포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 봉사예요. 봉사. 전도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섬겨야 돼요. 우리가 뭐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두 가슴이 있고 두 입술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내 이번 전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그냥 교회 주보라도 들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주보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 이럴 있잖아요. 특징 중에 이거 우리 전도팀들한테 알려준 제가 이거 옛날에 많이 해본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지를 줄 때 저쪽에 사람이 와요. 그럼 쭈삣쭈삣 하면 저 사람 잘 안 받아요. 길춘주에서 나와보세요. 이렇게 저한테는 한번 나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를 보고 오잖아요. 그럼 내가 눈을 맞추고 가 이렇게. 그러면 안 받을 수가 없어. 저쪽에서 오잖아요. 그럼 딱 눈 맞추고 가는 거예요. 들고 이렇게. 겁이 사람이 오면 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러면 눈 딱 보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 교회 다니는데 그래요?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러세요? 끝나면 안 돼. 열심히 다니세요? 띨빵하게 다니지 말고. 응? 제가 다 해본 거예요. 그럼 딱 오는데 안 받고 싶어. 괜히 다 저 예수쟁이들 또 만났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예. 담대하게. 그를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쭈삣쭈삣하면 안 돼요. 네. 담대하게. 딱 오면 어디를 봐라. 눈 딱 보고 전도지 딱 보여주고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시네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안 받으려고 옆으로 도망가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받아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거 집에 가가지고 던져놨다가 나중에 보고다도 예수님 믿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옷을 만드는 거예요. 내 옷. 내 옷에 예쁜 브로치 하나씩 다는 거예요. 단추 하나씩 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부엌에서도 섬기고 성전에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면서 섬기고 뭐도 하고 섬기고 이 섬기는 게 하늘나라 내 옷을 준비하고 하늘나라 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복이 안약을 사라는 안약. 이게 뭐예요? 안약을 사는 거는요.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 한번 합시다. 안약은 아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아멘 하고 지났는데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받았는데 아멘 했더니 진짜 내 몸에서 병이 고쳐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래서 눈이 열려지게, 영적인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고쳐진 거 보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데, 아멘을 자꾸 해야 되는데, 아멘을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해요. 아멘과 할렐루야는요, 이 땅의 언어와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 목사님, 합당하게 아멘을 해야죠. 성경에서는요, 합당하게 아멘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신앙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면요, 그 저주가 물러가게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이스라엘 백성 너는 이러이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저주를 받아요? 아니에요. 저주가 피해가는 거예요. 합당한 말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축복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집에 받을 만하면 그 집에 떨어지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가 빈 축복이 내게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러면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뭐 할 정도로 받을 자세가 되어져야 기도를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 받을 자세가 되든 안 되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받을 자세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에 논리적이고 이건 맞지 않는 말이라 그래도 아멘 하고 나면 그 축복이 내게 온다. 저주의 말씀이라 그래도 아멘 하고 나면 내게 있는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래서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안 되죠.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아멘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는 저주인데. 근데 예수님이 아멘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더니, 순종을 하고 아멘 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짱돌 가지고, 그 머리도 아니죠, 짱돌이죠. 그것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이거는 저래서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멘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뭐 맞는 말에 하면 아멘 해야 되고, 뭐 틀린 말은 아멘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참 성경을 봐도 어떻게 짱돌처럼 보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아멘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신앙의 눈이 안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해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했으니? 열심을 안 냈으니까.
이젠 열심을 내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11월 달, 12월 달 2023년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는 걸로 열심을 한번 냅시다. 아멘? 일단은 2달밖에 안 돼. 2달밖에 안 되는데, 2달도 안 되는데, 오늘이 벌써 11월 며칠이에요? 11월 8일이잖아. 8일인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 돼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데 또, 근원 집사님, 할렐루야. 열심을 한번 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주님의 문소리를 듣고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그런데 주님이 바깥에서 아무리 계속 두들려. 그런데 못 들어. 기가 먹어가지고. 영적 기가 먹어가지고 못 들어. 그럼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바깥에서 문 두드릴까요? 야, 이 집에 다른 집에 가자. 다른 집에 가자. 옆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뭘 해야 쉽게 말하 한마디로 말 열심을 내야 주님이 두드리는 문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아멘을 해야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우리 주님 앉히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앉히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멘. 열심을 내야 된다. 열심을 내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안 된다. 열정 없는 신앙 안 된다. 열심을 내어야 금도 이 정금 같은 믿음도 갖게 되어지고 믿음의 부유한 자도 되어지고 수치도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눈도 열리게 되어지고 열심을 내어야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되고 열심을 내어야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